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한 번씩 듣는 말씀이죠. 목자들의 얘기입니다. 8절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도 이 땅에 함께 그 예수님 태어나신 밤에 하나님의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몇 달 전에 공부했는데 작년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호자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서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밤에 그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 찬송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찬송, 성탄을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찬송가, 성탄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성탄을 축하하는 찬송을 부른 그것이 오늘 대목입니다. 그 밤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들이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라서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들판이었어요. 거기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럼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죠. 특히 목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수많은 양떼가 뒤따르는 그런 그림, 푸른 초장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사실은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훌륭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주 천하게 여기던 직업이었다고.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때 그 나라에서는 아주 비천하고 그리고 그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칠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정에 나가서 증인으로 선서할 자격도 없어. 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쩌자고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의 탄생하는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사실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면 또 돈이 많거나 많이 배우거나 권력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 소식이 먼저 전해져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한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잖아요. 우리가 양이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갇힌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그런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장 자기를 낮은 곳에 두는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듯이 내 자신이 마구간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탄절에 이 목자들과 같이, 목자들은 비록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특히 이때의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요새 얼마나 추워요? 물론 그 당시 베들레헴 지역의 날씨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유대 지역은 원래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여름에도 기온이 30도,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툭 떨어져요. 그런 추운 밤에 양들 틈에서 자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 자기 양이겠어요? 그게 남의 양이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그럼 치기 위해서 그 밤에 묵묵히 자기의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참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환난 중에 곤란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전히 전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양떼를 지켰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라는 건 천사예요. 천사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뒤에 가보면 또 천군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천사의 많은 무리가 천군이에요. 근데 어떤 땐 천군으로 부르고 어떤 땐 천사로 부르잖아요. 천군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능력적인 면에서 부를 때는 천군이라고 하고,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옆에서 그
둘러섰던 천사가 목자들 옆에 나타나셨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뒤에 바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임재하셨다는 얘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두렵다. 왜?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순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거든. 주의 사자가 곁에 섰거든. 근데 그 천사가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구주라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주. 그게 원래 하나님을 말씀하는 말이에요. 구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라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것이 죄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영도 같이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갖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전쟁과 모든 인간의 추악한 범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셨다 이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다우조 다윗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로 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지만 도마의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잖아요.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우리,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던 우리에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한 구주가 강보에 쌓여서 지금 구유에 누워 있어. 그것이 바로 증거야. 왜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됐느냐?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희생되어야 할 희생 제물로 오셨고 가장 천하고 가장 부끄러운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질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분이 후세주, 구주라는 증거이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쓰고 그거를 대신 치고 져야 될 그분은 가장 약한 모습이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당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보호자를 호위하고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무수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이것이 바로 성탄을 축하하는 처음 찬송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찬송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수한 천군 천사들의 성탄을 찬송하는 그런 합창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군 천사들만 찬송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아야 할 존재는 우리 인간뿐이 아니요. 그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요. 우리가 죄에 빠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과 온 자연이 같이 타락한 줄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그 자연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는 줄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자연과 산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이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연 이제서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 훼손되고 함으로 인해서 그 받는 그 자연의 고통과 그 아픔, 그것이 언제 치유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때 온 우주 만물도 회복되고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 인간만이 고대하고 수천 년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자연도 지금 죄의 사슬에서 죄의 속박 가운데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지금 속박되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구원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 것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할 때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이 그 찬송에 다 화답한다는 거예요. 화답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탄을 찬송하는 첫 번째 천군 천사의 이 찬송은 구원을 받을 우리 인간과 또한 온 우주 만물이 함께 부르는 온 우주의 대합창이요 온 우주의 찬송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 성탄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받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다 구원에 이르고 그리하여 온 천하 만물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찬송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이 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숲속에 아름다운 자연 그 꽃이 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숲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고 수많은 벌레들이 꽃에 붙어서 그걸 빨아먹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자연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다 자연의 고통이라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영광을 누릴 때 온 우주 만물이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탄생이셨죠. 그리고 근데 그러면 그 천군 천사의 첫 번째 성탄 찬송의 내용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은 자,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평화. 그 삶이 평화 그 자체다. 아멘. 평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아멘. 화목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 가운데도 참된 평화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는 함께 가는 거라고요. 잘못된 생각을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니,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자니, 네? 이 땅에서의 평화와 행복과 이런 거를 누릴 수가 없어.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평화와 행복한 삶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등한시 하게 된다. 늘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뭐냐?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행복과 또 기쁨 이런 삶이 세상적인 것에서 얻어지는 평화와 행복과 안정과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야. 세상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맨날 이거 가고서 갈등을 하고 있다고. 응? 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쓸 돈이 줄어드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야, 내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이런 일. 또 내 자녀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아는 장모님 한 번도 종종 주일날 빠지네. 왜 빠져?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이나 쉬잖아. 그럼 주일날에는 그 사람들하고 뭐해? 교제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이면 이 회사 기업하거나 이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는 운동이 뭐예요? 골프 치러 가는 거야. 왜? 이거 골프 치고 접대하고 해서 이번에 이 계약만 잘 되면 이게 몇 억짜리야. 그러고 내 교회에도 헌금 많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둘러대면서 주의를 가끔 빠지구나. 여러분, 이 신앙과 우리의 현상, 이 세상적인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의 참된 평화와 안정과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것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달렸다면 부자들은 항상 평화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뭐예요? 돈이 많을수록 근심이 더 많네. 그래서 그렇다고 세상의 것이 없어도 되거나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한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누리는 것이요. 조금 주면 작게 누리고 크게 주면 크게 누리고 그러는 것이지, 참된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평화와 안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돌린다니까 나는 영광 돌리지. 주일날 뭐 나는 빠짐이 없고 뭐 헌금 하려는 대로 다 하고 봉사도 나는 열심히 하지. 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세상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교회 안에서 나중에 죽어서 무슨 물질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몰라요 진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돈 많이 버는 거 기뻐하세요? 건강해져가지고 내가 120세까지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뭐 일찍 데려가시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착각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며 그러면서 내 안에 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 간증이 뭐예요? 그것이 나의 헌신으로 나의 봉사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목자같이 겸손한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 충성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자가 돼야 돼.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천직으로 알고 또 온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져. 이번 성탄절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이웃간의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안정과 행복을 누리는 삶,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 이 성탄절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성탄에 부르던 천군 천사의 찬송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찬송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비천하고 천대받는 자들이지만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겸손함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이익과 화평을 이루고 내 마음 속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며 간증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